시편 107편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만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아멘.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할 때 사실 가장 곤란한 사람은 저입니다. 매년 이거 추수감사 예배를 감사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과 부담감을 한 주를 보내거든요. 막 억지로라도 감사해야지. 내가 그래도 이번 한 주는 더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떠세요? 제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거의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하고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 이 한 주간 어떠셨어요? 감사가 잘 나오시던가요? 네, 아멘이라고 하신 분 참 고맙지만, 사실 이 감사가 내가 하려고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감사해야지 머리로 아무리 입력을 해도 내 상황과 내 환경을 가만히 보면, 그리고 내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또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일을 내가 겪다 보면 감사는 어느샌가 사라집니다. 추수감사 예배고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일단 깡그리 뒤로 제쳐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미 다른 게 나오는 거죠. 감사가 아닌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잘 하시면서 일주일을 보내셨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내 삶에서 감사가 사라졌다. 나는 이렇게 감사가 안 되지.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이렇게 나와서 감사 찬양을 하고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꾸 내 안에서 기쁨이 안 나오고 얼굴이 웃어지지가 않고 내 안에서 자꾸만 이 감정적인 내려감을 경험한다면,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우리에게 감사가 잘 안 나올까? 왜 우리는 감정적으로 잘 휩쓸릴까? 왜 내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아주 쉽게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소화라는 단어입니다. 소화. 자, 우리가 오늘도 점심 때 거의 여러분 진수성찬을 맛보실 거예요. 오늘 점심 때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추수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고 비싼 걸 먹어도 뭐가 돼야 되죠? 소화가 돼야 돼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를 할 때 제 마음으로, 개인적인 마음으로 안타까웠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냐면요, 냄새 때문에 회를 못 드시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으로는 너무 안타까워. 왜냐하면 이분은 회가 얼마나 맛있어요. 저는 고기보다 회가 좋거든요. 그런데 회를 못 먹는 거예요. 왜? 소화가 안 돼서. 여러분, 내가 왜 감사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일이 소화가 안 됐어요. 아직 10년도 더 된 일인데, 이미 과거의 일인데, 지나간 일인데, 그 일만 떠올리면 여전히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내 마음은 너무 아프고, 다시 그 시절로 마치 어제 겪은 것처럼 생생하게 내 마음을 헤집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지금도 모든 웃음과 감사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일이 소화만 잘 되면 나는 지금 이 순간 뭐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데, 소화가 안 돼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나한테 아직도 소화가 안 돼요.
어떤 말은요 소화가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계속 채근합니다. 재촉합니다. 용서하자.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머리로는 나한테 뭐 명령을 내린다니까요. 야, 괜찮아. 어제도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시편 말씀 여러분 선언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한테 막 소리를 질러요. 그 말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할 필요 없어. 더 이상 상처받지 마. 근데 그 말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떠올라. 문득 떠오르면 웃다가도 쓴웃음을 짓고 있고, 문득 생각나면 내가 막 사람들 깔깔대고 있다가도 갑자기 어두운 동굴 속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감사하자라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한 가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권면하고 축복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문제든 어떤 상처든 어떤 지나간 과거의 일들이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소화가 잘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든 것이 소화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소화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화가 잘 될까요? 사실은 음식을 소화하는 일은요 별일 아닙니다. 가스만 좀 내보내고 그 다음에 뒤로 좀 죄송합니다. 뒤로 좀 이렇게 잘 내보내면 괜찮아요. 우리 약 먹으면 됩니다. 약 먹으면.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삶에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는 무슨 약을 먹어야 될까요? 아멘. 네, 제가 준비하진 않았던 이야기지만 네. 먹어야죠.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가 정수기의 물을 믿고 마시잖아요. 왜 마시는지 아세요? 수돗물은 그냥 못 마시죠. 마음 놓고 못 마시죠. 근데 정수기 물은 마시죠. 필터가 딱 됐기 때문이에요. 이 물은 깨끗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말을 듣든 필터를 다 걸으면 감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 필터를 오늘 말씀에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필터를 잘 거쳐서 이런 모든 일들과 말들을 잘, 내 어떤 상처, 어떤 것들도 잘 걸러서 여러분 소화가 잘 돼서 오늘 말씀의 끝에는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첫 번째,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을 쓴 시편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거죠. 아멘. 여러분 감사를 피상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자. 기쁘니까 감사하자. 여러분 그 감사는요 범사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절대로 이것만큼은 달라지지 않는 단 한 가지 진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분명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대한 어떤 지혜에 대한 것 말고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여러분 그 사람은요 성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무슨 학벌도 따지고 무슨 뭐 출생도 따지고 이런 걸 따지지만 사실은요 사람 자체를 우리가 알아갈 때는 뭘 아는 겁니까?
성품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뭐라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러분 이것을 좀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인자라는 단어가 좀 우리에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와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 하나님이 인자하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아세요? 아멘? 하나님 아시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우리는 안다라고 했을 때 한국 사람들 보통 안다를 뭐로 쓰냐면 지식으로 아는 걸 써요. 나 그 사람 이름 알아? 그 사람 나 집이 어딘지 알아?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 이걸 써요. 우리는 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단어 씁니다.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호랑이가 귀엽습니까? 무섭습니까? 귀여운 거 아니에요? 팔바울이 때 호돌이 달고 다니잖아요. 호랑이 마스코트여가지고. 호랑이 귀엽지 않나요? 왜 무섭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호랑이를 잘 몰라요. 그냥 옛날에 동화책에서 들은 거죠. 사람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무섭게 나오잖아요. 막 꽃감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호랑이를 알려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호랑이 알려면 동물원에 가셔서요, 호랑이랑 같은 우리에 갇혀서 하룻밤만 지내시면 돼요. 호랑이랑 뒹굴고, 호랑이랑 피부를 맞대고, 호랑이랑 정말로 부비적부비적 하면서 가까이에서 호랑이를 피부적으로 경험했을 때 우리가 호랑이를 아는 거죠. 아, 정말 무섭구나. 호랑이 이빨과 발톱이 정말 날카롭구나. 이거 정말 사람을 찢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걸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그러시지. 하나님 사랑이시잖아.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잖아. 하나님 자비로우시잖아. 하나님 많이 나를 아끼시잖아. 여러분 이렇게 아는 건 소용이 없고요. 내가 하나님하고 뒹굴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뒹굴까요? 하나님한테 다 따지세요. 하나님. 가가지고 아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라면서요. 아빠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렇게 하세요? 나 왜 이렇게 힘든 일 겪게 하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한 거예요? 하나님이랑 아주 그냥 친밀하게 가까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고 하나님한테 따져보도 해보고 하나님한테 손가락질도 해보고 하나님한테 정말로 아빠 같은 마음으로 내가 그 앞에 자식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매달려도 보고 야구같이 씨름도 해보고 그래야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해보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잘하는 관계는 부부죠. 왜 부부를 가장 잘한다고 하죠? 몇십 년을 피부를 맞대고 같이 살고 그뿐만 아니라 같은 일을 계속 겪죠. 고비를 넘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넘어가고 하면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저 20년 넘게 저희 아내가 살았는데 저 아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랑 부딪히세요. 계속 하나님이랑 진보세요. 계속 하나님이랑 씨름하세요. 하나님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정말 많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박신일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0,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거를 7살 아이한테 주면 5살 애한테 주면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한다고요? 낙서하고 가지고 놀다가 구기고 막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찢어버리죠. 그죠? 왜 그렇게 하죠?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한테 지금 어떻게 할까? 1000,000원. 일단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그죠? 남은 거 있으면 잘 정해뒀다가 아껴서 우리 쓰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가치를 아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몰라서 하나님을 나랑 비슷한 수준에 아니면 나보다 수준 낮은 곳에 내팽개쳐 놓고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거나 하나님을 내 인생을 그냥 도와주는 어시스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엄청나신지 알면 하나님의 가치를 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했듯이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아깝지 않을 만큼 실제로 그렇게 순교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하나님의 가치를 알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0,000원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요, 굉장히 또 곤란한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별로 해준 게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줬는데 이번 한 주도 보면은 내가 귀한 거 받은 거, 뭐 좋은 거, 선물 받은 거 이런 것보다는 굴곡과 아픔과 고난이 더 많으셨을 수도 있어요.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들에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왜 그런 아픔, 왜 그런 이별, 왜 그런 내려감을 겪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 하나님 뭘 하셨어? 근데 이거는요 너무 당연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여러분 몇 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기적을 경험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뛰어오르고 이가 생기고 파리떼가 날아오르고 메뚜기 떼가 다 뒤덮고 우방이 내리고 흑암을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10번째에 장자의 죽음, 여기서는 사람의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첫 번째가 다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진을 칩니까? 홍해 앞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자기들 앞에 바다가 있어서 도저히 피할 곳이 없고 아무 데도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뒤쫓아왔던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 앞에 수장되어서 다 죽는 것을 경험하고 이러면 엄청난 기적이죠. 엄청난 일을 우리가 경험했죠. 그 이스라엘이 경험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는데 여러분 며칠 갔는지 아십니까? 이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 3일. 몇 개월 동안 하나님 살아계심, 전능하심을 경험했는데 3일 만에 잊어버립니다. 3일 만에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물이 있긴 있는데
쓰임을 받고 있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해요. 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일이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은 일이 뭐가 있어요? 한 가지 증거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당연하신 것 같죠? 수십 년 숨쉬고 사시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내가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김유비라는 목사님께서 엊그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굉장히 혹독한 일, 정말 저 같으면은 그렇게 웃으면서 강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만한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고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처음이래요. 처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공기가 이렇게 신선한 걸 처음 경험합니다. 공기가 이렇게 신선한 거 느껴보신 적이 오래시죠?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해가 떠서 우리가 좀 눈 뜨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하나님 증거입니다. 그러면 전한길이라는 이 강사가 있는데요. 한국사에서 우리나라 탑이랍니다. 이분이 10년 전에 25억이라는 빚이 있으셨어요. 극단적인 생각도 해보시고 정말로 밑바닥에 내려가서 더 내려갈 데 없는 데까지 내려가서 여러분 이분이 붙잡은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버티게 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려우면 가끔 코를 만져보라. 콧구멍에 손을 넣어보고 숨이 들숨날숨 나가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으면 기회는 온다. 만약에 더 힘들면 목을 만져보라. 목이 붙어있으면 기회는 온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기회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용기와 담대함을 주냐면 여러분 지난 목요일인가 다니엘 기도회 때 저는 이분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먼저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 사랑의 헌금을 드린 대상자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어제 권호중이라는 배우가 자기의 아들 정말 그 극 난치병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아들의 병명은 MICU1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은요 어떤 병이냐면 근육이 굳어지는데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몸이 굳어져서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정말 좀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인데 여러분 이 병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385번 유전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옳잖아요. 원래 식물에게는 영록소라는 게 있어서 광합성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이것이 그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385번이 씌어야 되는데 이 유전자가 씌어야 되는데 T로 나온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근육이 경직되는 병이 걸렸는데 여러분 385번 유전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몸에 지금 세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혈액이 어디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내가 살아 숨쉬게 되는지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멀쩡하죠? 우리는 왜
385번이 고장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 나의 모든 유전자 하나하나, 나의 모든 핏방울 하나, 땀방울 하나, 나의 모든 안에 있는 수분 한 방울까지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멀쩡히 건강하게 지금도 말하고, 지금도 숨쉬고, 지금도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고,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면요, 지난 목요일인가 여러분 사랑의 헌금 대상자는요, 정말 여러분 처절한 인생을 지금도 사는 사람입니다. 김용우 성도님이란 분인데요, 6살에 열병을 앓고 청룡을 잃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그리고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앓으면서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20대에 여러분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이게 이 사람에게는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단물과 같은 행복의 유일한 근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급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전신 화상을 입고 밖에 나가기조차 부끄러워서 아내만 있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이분이 이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아내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아물기도 전에 상피암 진단을 받아서 한쪽 다리도 절단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영상을 같이 단일 기도회 때 보신 분들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신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요. 여러분, 이 인생이 정말 가치가 없을까요? 처절하게 내려가는 이 사람이 여러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고난과 내 내려감과 내 환난과 내가 만나는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노예가 요셉이 내려가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결국에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내시죠. 여러분, 내가 내려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세요. 내 고난과 내 어떤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뭐를로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절하죠?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나? 그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받으실 영광이 있고, 하나님은 그 인생도 가치 있게 여겨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으로 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해 보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저는 선언합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내려가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내가 아무리 가난을 경험하고 내 인생이 아무리 여러분 고난투성이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려면 여러분 이 수준까지 가야 돼요. 이 경지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구나.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어떤 인생을 통해서도, 내가 아무리 내려가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비참해도 나를 통해서, 이 연약하고 작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구나. 여러분, 어제 권호중 배우의 아들 권혁준이 부르는 찬양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음악적으로 보면 최악이죠. 음정도 박자가 하나도 안 맞는데 왜 여러분 우리가 가슴 울리게 울었는지 아세요? 그 인생을 하나님 쓰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은 높은 자를 써서 부한 자를 써서 영광 받으시기보다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와 천한 자와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가 더 많답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 어떤 삶의 걸음을 걸었든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은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눈물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극명하게 나타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문이 어떤 문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도저히 열 수 없는 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세빗장은 어떤 거예요? 도저히 그거는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꺾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세 번째 이 감사의 내용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올 한해 우리 교회에 일어난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줬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행하시는 그 새 일이 뭐였죠?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겠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와 가정에 우리 영혼 한 명 한 명과 그 말씀을 나눴지만 제 마음속에 깊은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에 이 사막 같은 우리 교회에 강을 내시고 광야 같은 우리 교회에 정말 길을 내실까? 제가 그 말씀 붙들면서도요. 하나님이 해주실까?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물질적인 거 빼고 우리 교회에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번 3월에 성도님이 오셨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제가 GS를 믿으라는 피켓을 들고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왔습니다. 6월에 세희라는 오늘 좀 참석하지 못했지만 세희라는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교회 와서 드럼으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8월에 우리 3층의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저는 지금도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같이 예배하고 있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 어떻게 느끼시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꽉 찬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 우리 교회 올해 시작할 때는요 허했거든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질문했더니 하나님 정말 새 일을 행해 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막에 강을 내시고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저는 올 한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보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났는가.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단일 기대를 참석하면서 계속 그 단어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단어를 들으면 아무 느낌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단어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요 너무 멋있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물질 가지는 거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여러분 물질보다 더 소중한 시간을 가져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을 가지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간은 흘러가고요. 우리는 내가 가지려고 하든 가지지 않든 시간이라는 걸 가집니다. 여러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지금도 시간 째깍째깍 가면서 내가 시간을 가지는데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까? 원망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웃음 짓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까?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슬퍼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시간을 갖는다니까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늙고요. 우리의 시간이 언젠가 끝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진취적으로 기쁨의 시간, 행복의 시간, 감사의 시간, 영광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화가 잘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면 여러분 소화 못할 일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소화 안 될 말이 뭐가 있어요? 내가 기쁨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감사로 바꿀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슬픔 대신에 화관을 씌우고 제 대신에 너희에게 기쁨을 주며 너희의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감사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계속 시간을 가지시겠죠? 오늘 한 날 감사의 시간을 가지시고 아멘. 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사의 시간, 기쁨의 시간, 만족의 시간, 행복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진취적으로 나는 이런 시간을 가질 거야. 슬픔이 밀려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아멘. 여러분 상처가 떠오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세요. 아멘. 여러분 강건하게 여러분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 아멘. 감사와 웃음이 넘치는 아멘.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추수감사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상처도 하나님 치유하시고 어떤 고통도 하나님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으며 그 어떠한 과거의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으로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진취적으로 공격적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웃으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